오늘은 모세를 돕는 사람들 한번 보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를 돕는 사람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지도자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모세를 돕는 사람들. 첫째는 산파 십보라와 부하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아까 최은정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2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승리로 인해서 요셉의 인도 따라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이주를 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살아생전 또 그 왕조가 있을 때는 참 이렇게 잘 살았는데 대우받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외국인들을 이제 추방하기 시작하고, 또 제도가, 정치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히브리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이제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강해지니까 애굽은 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는 히브리인들은 아주 강해요. 강한데, 모든 면에서 강한데 아기를 잘 낳아.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특별히 산파에게 명령을 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과 다릅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도착하면 벌써 아기가 태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짜 보고죠. 사실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강해서 히브리인들을 죽일 수가 없죠.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그 정책을 바꾸죠. 바꿔서 뭐냐면, 그러면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다 버려라. 아들이 다 버려 죽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산파가 늦게 도착해도 태어나면 아기는 무조건, 남자아이는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져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 한번 보겠어요. 따라합시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 모세의 어머니를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7절 좀 천천히 읽읍시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묵상하면서 읽는 겁니다. 천천히. 지금 의미 생각 안 하고 막 읽고 있어요. 우리 전체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모세를 태어난 모세를 보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죽일 수 없죠. 이때 상황이 어떻다고요?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빠뜨려 죽여야 돼요. 그 명령을 어기면 그 부모까지 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떨까 하겠어요? 태어났는데 숨겨서 키우겠죠? 숨겨서 석 달 숨겼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잖아요. 또 숨겨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숨겨서 키워? 옛날에는 다 대문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숨겨서 기른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석 달을 하여튼 어떻게 숨겨서 석 달 키웠어요. 불가능해요. 이때 어머니의 지혜, 저는 어머니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용기, 여기서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긴 키워야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나일강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지혜가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때 아이들이 다 갈대 상자에 띄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 생각해낸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막혔을 때에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기를 거기에 넣고 강물에 띄웁니다. 이제는 강물에 띄워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나 있죠. 한 15살 정도 차이 나요.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같이 띄워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 갈대 상자가 뭐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띄우기에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기가 밥을 안 먹으면, 뭐 젖을 안 먹으면 죽지요. 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지켜보는 거예요. 숨어서 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당시에는 나일강에서 이렇게 목욕하면 뭐 건강도 좋아지고, 또 바로의 공주는 특별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목욕하면 아이가 생긴다, 그런 거를 믿고 이제 목욕하러 이제 시간 맞춰서 늘 왔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 거죠? 저 뭐냐 한번 가져가 봐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야. 딱 보니까 히브리인이야. 그죠? 딱 보니까 히브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이 공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다 죽어갔어. 히브리인들 죽는 것은 죽는 박수를 치고, 안 죽이면 잡아들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주잖아요. 또 그 나라에 공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정책을 실현해야 될 그런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인인 걸 금방 알아봤어요. 아이가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야.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 밑에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 더 바로의 공주 조금 더 보고 설명을 계속하겠어요. 바로의 공주 세 번째, 출애굽기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보는 순간에 아이가 막 우니 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겨. 다 불쌍히 여겨. 갑자기 공주의 마음이 동하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죽여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 내가 여기 와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목욕하러 오는데 내 태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내게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가면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 또 이 말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막다른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를 딱 보는, 야,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 아니야? 그럼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서 거둔 거예요. 데려가라.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의 누나 미리암. 엄마가 달려가면 큰일 나죠.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미리암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유모 구해올까요? 야,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 소년,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지?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는요,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가지세요. 공주 앞에 나가는 용기. 그리고 내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말하는 용기. 아주 그냥 극적인 거죠. 극적인 거. 이 소녀가 모세를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그 어린 소녀의 믿음과 용기가 대단해요. 칭찬하고 또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도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용기를 가져야겠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아갈 때요,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그죠?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거기 이력서 낼 용기가 안 나.
그죠? 대단한 거거든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싶을 때 딱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가 참 중요해요. 이 소녀의 용기. 공주님, 제가 유물을 구해올까요? 때 맞춰서 딱 그렇게 하니까 공주가 이거 봐라, 그래 구해와라, 그래 구해와라, 구해와라. 말도 잘했겠죠. 공주를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제가 잘 아는 유머가 있습니다. 저 또 잘 나오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 유머를 구해올까요? 딱 그래 공주가 금방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딱 긁어주니까 공주가 그래 구해와.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만약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공주가 딱 보니까 쓸만해. 그래서 야이 잘 키워서 다 키워서 이제 데리고 와라. 내가 싹 쓸 줄이라.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다시 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싹쓸 받으면서 안전한 보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어린 시절이에요. 아기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할렐루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40세 장성하잖아요. 근데 애굽인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그게 문제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광야로 쫓겨나요. 아무도 없어요. 도망자의 신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요,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살던 고향에서, 내가 생활하던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 혼자 있는 것, 이거 제일 큰 고통이거든요.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궁에서 자랐어요. 궁에서 자랐어요. 궁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제 후계자잖아요. 바로 왕의 후계자잖아요. 그죠? 후계자인데 그 자리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데 자기 민족 옆에 있을 수도 없어요. 자기 민족 옆에 있을 수도 없어요. 쫓겨요. 어디를?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쫓겨. 이건 죽음이죠. 죽음. 살 수 없죠. 죽음이잖아요. 요셉이 가정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쫓겨나잖아요. 광야잖아요. 광야. 때로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하여튼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 내가 살던 이웃을 떠나서 홀로 되는 것, 이게 제일 큰 불행이거든요. 불행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광야 홀로 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막 헤매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사람을 만나요. 목동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드로와 십보라예요. 따라합시다. 이드로와 십보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아멘. 그 여인을 만났는데 십부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해요. 거기서 결혼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소망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하여튼 결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죠. 근데 모세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슬펐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슬픔이다. 나그네 인생이 되었구나. 근데 결혼해서 살아요.
그래서 만난 여인이 십보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이드로를 만나는 아버지죠.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났는데 이드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 이제 지도자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과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부인 나중에 이제 그 장인과 함께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벌써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모세가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재판하느라고 어떻게 왔니? 이런 문제 해결하고 이런 문제 해결하고 율법 가르치고 하루 종일 아주 그냥 뭐 밥 먹을 틈도 물 마실 틈도 없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드로의 말을 한번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 장인이 딱 보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여보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너 재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해야죠. 당신 죽어 그렇게 하면 이 일에 파묻혀 죽어.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면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워라. 세워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그리고 자네는 나중에 재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만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딱 가슴을 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귀가 열려 있다.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배우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게 중요해요. 장인의 그 멘토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서 백성들을 다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삽니다. 다 더불어 산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항상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또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또 그 후배들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는 지도자라 그래요. 리더자라 그래요. 리더자, 지도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죠? 삼국지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유비, 관우, 장비. 이 장비는 힘이 장사예요. 그리고 대포가 얼마나 큰지 뭐래. 그 용기와 대포는요 세상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장사예요. 싸우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싸우면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강해요. 그 장비가 있고요. 또 관우 있죠. 관우를 보면 이 사람 잘생겼어. 세계 표준이야. 저보다 좀 잘생긴 것 같아. 키도 좀 크고 시험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누가 봐도 남자 중에 남자야. 그리고 자존감이 강해. 그리고 이 사람은요 뭐 싸움도 잘해. 모든 것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지혜도 있고요. 다 갖췄어요. 근데 유비는 관우나 장비처럼 싸움도 그렇게 못해요. 또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또 말도 잘 못해. 좀 어눌해요. 말하는 것도 이렇게 좀 어눌하고 약간 모자라는 우영우 비슷한 약간 그 어눌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도자예요? 누가 리더자예요? 유비가 지도자예요. 유비가 지도자예요. 관우나 장비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어요. 지도자는 달라요. 지도자의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 지도자가 되려면 꼭 여러분 기억하고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따라서 목표가 분명하다. 지도자는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해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목표가 없으면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리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지도자가 이거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표가 없으면요 리더를 할 수 없어요.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목표가 없어. 가정에 뭐가 없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용을 할 수가 없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관계를 잘한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잘해요. 권사님하고도 관계, 김영자 권사 저 관계 좋죠. 지자님 저 관계 좋죠. 권사님도 저랑 좋죠. 장로님 저 관계 좋죠. 우리 반주 저 관계 좋죠. 어찌된가 지도자잖아요. 서로 관계가 좋아.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야 돼.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좋아. 서로 사랑이 깊고 긍휼이 있고 서로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잘 맺어. 누구하고도 관계가 좋아. 이웃관계 누구하고도 여기서도 잘 어울리고 저기서도 잘 어울려. 사람을 다 좋아해야 돼.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조직을 잘 만들어야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관우가 가서 하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장비가 가서 싸움하는 거예요. 유비가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무슨 유비도 전쟁에 나가긴 하지만 유비가 앞장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지도자는 달라요. 전문가는 그 계통에 내가 제1인자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전문가가 안 돼도 돼요. 그렇죠? 전문가가 안 돼도 돼요. 관계, 조직을 잘 만들어야 돼요. 조직을.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목표도 분명하고 관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없어.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나 혼자 일을 다 하려고 그래. 나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일에 묻혀갖고 죽는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일을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래서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멘토를 해줘요. 이렇게 하세요.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일하세요. 모세가 딱 듣고 아멘 했어요. 그래 조직을 만들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직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여하튼 이드로의 가르침에 아멘하는 모세의 모습, 모세의 그 아름다운 열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배우는 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배우는 자세,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 주변에, 따라합시다. 내 입을 대신할 아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6절, 민수기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죄송합니다. 민수기 4장 14절입니다. 민수기 4장 14절 말씀 제가 잘못해. 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여 그의 입을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못 가요 하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해요. 말 더듬이거든. 모세는 말을 더듬어요. 말을 못하는 게 말을 더듬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은 좀 맛깔나게 해야 되잖아요. 안명철 목사처럼, 그죠? 말을 맛깔나게 재미있게 해야 되거든요.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면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죠?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못해. 말 못한다고 지도자가 못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하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론이냐 아론. 아론은 말을 잘해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 그래서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아론에게 말만, 내용만 주면 돼. 내가 너한테 전달하면 너는 아론에게 그 의미만 전달하면 아론이 다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항상 모세와 같이 다녀요. 항상 모세와 같이 다니면서 애굽의 바로왕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설교하고 말을 전하고 이런 일을 아론이 담당해줘요.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뭐 하라고 그러면 나 노래 못해요. 뭐 하라고 그러면 나 악기 못 다뤄요. 나 돈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키가 적어요. 뭐 별 변명을 다 대. 따라합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도 변명을 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확 내잖아요. 야! 가라면 가지. 아론 붙여줄게 아론. 그래서 소리를 치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꼼짝 못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지도자로 일하는 동안에 항상 아론이 따라다니면서 말을 해줘요.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줘서 채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혼자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응? 여러분 돈이 없어요? 아니요. 돈이 있는 사람 여러분 붙여줘요. 일할 수 있도록. 그죠? 노래 못해요? 그럼 바쁜 영혼들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돕는 사람 중에 이제 사역을 할 때 결정적인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갈렙이 있죠. 훌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서 4장 6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이 모세를 도왔던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항상 좌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군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이에요. 모세가 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가서 싸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장수들이에요. 믿음의 장수들. 절대 순종.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생명 걸고 순종.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도왔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오면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 생명을 걸고 싸웠던, 앞장서서 애치고 모세를 보호해 주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에게 왜 붙여줬을까요? 모세가 믿음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내게 붙여줘요. 내가 믿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떠나버리면 귀신들, 악한 세력들이 내 옆에 들끓게 되고 내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에 서서 목표를 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걸고 도와줄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성공하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리라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중요한 힘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일해줄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이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이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가 태어날 때 산파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누나 미리암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바로의 공주, 그죠? 그 다음에 이드로, 십보라, 그 다음에 아론, 갈렙, 이렇게 다 보면은요, 딱 보면은요 몇 가지 정리가 돼요. 따라서 모두가, 대다수가 가족들이었다. 그 신기하죠. 저들은 다 가족들이야. 다 가족들이에요. 가족이 제일 많아요. 장인, 부인, 누이, 형, 다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 나에게 가장 중요한 멘토가 되는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할렐루야. 나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어머니고 부인이고 또 자녀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뭐 조건 사업한다 그러면 누구를 가능하면 누구 써요? 가족들이나 친지들 쓰잖아요. 왜?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다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족들이 다 믿음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보면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이, 제일 많은 영향을 줬던 우리 집사람이에요. 김경숙 권사라고 있어요. 제일 이쁜 사람. 놀래지도 않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옆에서 인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쳤던 사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이렇게, 그죠?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장로님들, 믿음의 권사님들이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그를 돕는, 모세를 돕는 두 번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 이런 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모세를 돕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공주가 도왔다. 나도 공주가 도왔다. 공주가 아니었으면 모세는 없어요. 그죠? 안전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였어요. 바로의 공주는 모세하고 영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적이에요. 적.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공주가 나를 도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모세를 도왔지? 성장한데? 그죠? 공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으면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게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를 돕는 사람 중에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누가 콜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한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꿈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불어주어서 바로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면 모세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잖아요. 그것도 결국 누구의 보호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정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내가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돕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는 여하튼 자기 가족들의 도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 때로는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보호 가운데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지도자 모세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목표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